왜 말년이 되면 사람이 하나둘 떠날까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조용해집니다. 젊을 때는 전화 한 통 안 와도 괜찮았고 며칠 연락 끊겨도 바빴다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말년에 이렇게 혼자 남으려고 내가 평생을 버텨온 건가? 이 질문이 밤마다 마음을 두드립니다. 젊을 땐 사람이 많았습니다. 술자리에 웃음이 있었고 집안엔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니 사람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자식은 바빠서 다음에라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멀어지고 형제는 예전처럼 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 상처될까봐 서로 피합니다. 친구는 어느 날부터 전화기를 들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 뒤에 연락이 끊깁니다. 이웃은 얼굴을 알아도 인사를 피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건 다 내 탓일까? 이 질문이 가장 아픈 이유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해주면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래 벌합니다. 내가 말이 많았나? 내가 너무 솔직했나? 참고 살았어야 했나? 좀 더 잘해줄 걸. 이 생각들이 쌓여 외로움이 아니라 자책이 됩니다. 말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어서 더 아픈 겁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인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머무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자비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당신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함께 가도록 태어나지 않습니다. 젊을 땐 함께 버티는 인연이 많고 말년엔 함께 남아주는 인연만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인연의 수명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만?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려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년은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가짜 인연이 조용히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이 말이 위로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부처님이 말한 떠남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마음을 찔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니까요. 부처님이 말한 떠나는 인연의 첫 번째 신호,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지혜. 사람이 떠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직 연락은 됩니다. 문자는 옵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말이 가볍게 미끄러집니다. 웃고 있는데 눈이 닿지 않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혼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괜히 의미 부여하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인연은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는 걸.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제일 먼저 찾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짧아졌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말은 다정한데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반찬을 해서 가져가고 먼저 안부를 묻고 괜히 더 웃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붙잡고 있던 건 친구가 아니라 추억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원망 없이 보내라. 이 말은 차갑게 떠나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어 붙이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붙잡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상처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떠나는 인연의 첫 번째 신호는 다툼이 아닙니다. 배신도 아닙니다. 정성은 남아있는데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 말은 오가는데 마음이 오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아픈 신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참았어야 했나? 내가 변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인연을 불꽃에 비유하셨습니다. 불꽃은 다 타면 꺼집니다. 바람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다 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수록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기다리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내 말 한마디를 수십 번 곱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인연이 닿았을 때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이 영상에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놓는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이 남긴 상처를 더 키우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는 건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떠나는 인연의 두 번째 신호, 마이너스 정리의 증거. 부처님은 인연이 떠날 때 항상 소란스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정리되는 느낌으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떠나는 인연의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일인데 이상하게 덜 아픕니다. 억울해야 할 상황인데 마음이 예전만큼 들끓지 않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 무뎌졌나? 이제 정이 없어진 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업의 결실이 정리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의 인연은 대부분 배움입니다. 참는 법을 배우고 상처받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붙잡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접어들면 더 이상 그 수업이 필요 없는 인연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수업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이젠 괜찮습니다. 예전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말을 삼켰는데
이젠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를 굳이 계속 가져가야 하나? 이 질문이 생겼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정리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인연을 짐에 비유하셨습니다. 젊을 땐 많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짐을 줄이지 않으면 길을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이 줄어드는 걸 두고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 복이 없다. 말년에 쓸쓸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큰 복이다. 당신이 혼자가 된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무게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시기엔 새 인연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공간이 비어야 새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문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이 줄어들어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중입니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 정리의 시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인연이 떠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설명하려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왜 이렇게 변했어? 우리가 이렇게 끝날 사이는 아니잖아. 이 말들은 사랑에서 정이 있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순간을 아주 조용히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떠나는 인연 앞에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붙잡지 말 것. 둘째, 따지지 말 것. 셋째, 설명받으려 하지 말 것. 왜일까요? 인연이 떠나는 이유는 말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인연이 다한 관계에서는 대화가 해결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말할수록 상처가 깊어지고 설명할수록 자존감이 깎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을까? 이 순간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집착이 업을 만드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는 마음은 새로운 업을 쌓습니다. 그 업은 바로 자기 소모입니다. 마음이 마르고 기운이 빠지고 삶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붙잡다가 운까지 막히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과 멀어진 어머니였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서 계속 연락했고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고칠게. 그런데 자식은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부처님 말씀을 접합니다. 인연은 깨닫게 하려고 오는 것이지 붙잡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묻지 않기로 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설명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밤에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인연은 붙잡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비워서 다시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더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이 인연은 내가 졌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인생에서 배우기 위해 왔고, 이제 그 수업이 끝난 것뿐입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이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 부처님은 가장 귀한 때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밤이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가 끝나 있고 누군가에게 잘 자라는 말을 듣지 못한 채 불을 끕니다. 이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운 사람이었나? 이 나이에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나? 세상은 이 시간을 쓸쓸함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가장 귀한 때 부처님은 혼자가 되는 시간을 벌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선해도 마음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하나둘 떠나고 혼자가 되는 시기가 오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씻길 준비가 되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밤, 그 밤이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사람도 없고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땐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버텼다. 이 말은 누가 해줘야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여기 한 노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이 넘은 한 남성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 걸 사람이 없고 저녁이 와도 기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형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햇살을 천천히 보게 되었고, 밥을 급하게 먹지 않게 되었고, 자기 숨소리를 처음으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조용해진 거더군요. 그 고요 속에서 평생 쌓였던 후회, 분노, 억울함이 하나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도와준 게 아니라 혼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시간을 업이 씻기는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업은 사람 사이에서 쌓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참았던 감정들이 모두 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멀어질수록 업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업을 새로 쌓지 않는 시간이자 이미 쌓인 업이 가볍게 흘러나가는 때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혼자 남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는 끝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다. 비워진 자리는 곧 채워집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고 이제껏 몰랐던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사람이 적어졌다면 그건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자리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떠난 인연보다, 남은 인연보다 늘 보내지 못한 마음 때문에 아픕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도 미워해야 할까? 부처님은 이 질문 앞에서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떠난 인연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보내야 할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법은 용서하려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그 사람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라. 미움은 관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음에서 한 발 내려놓는 순간 미움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은 인연. 부처님은 말년에 남는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안부만으로 마음이 닿는 사람, 말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런 인연 하나면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이제는 많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인연을 귀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연 하나,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말년에 반드시 해야 할 수행으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꼽으셨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다. 몰라서 그랬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해줘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인연이 줄어든 삶은 비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긴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인연이 줄어드는 건 인생이 끝나는 신호가 아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증거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아봅니다. 떠난 인연에게는 감사함을, 남은 인연에게는 자비를,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평안을 보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